할렐루야.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15일은 또 국제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17일은 성년의 날이에요. 그러면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이렇게 5월에 가정과 관련해서 여러 날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5월에는 가정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 달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가족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또 순종해야 하며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예로부터 효를 중시했습니다. 오늘날로 많은 사람들이 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효는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는 마치 불효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희 부모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내 딸, 또 내 아들을 하나님께 빼앗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 들었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고 또 섬겨라 라고 하는데 혹시 그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 그에 맞는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또 부모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하이는 예봉교회 모든 있는 부모님 되시는 분들 또 자녀가 되는 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서 함께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본문 는 베드로의 설교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서 고넬료를 초점에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 그 고넬료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시작부터 고넬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1장 보시면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이스라엘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의 군인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런 고넬료를 10장 2절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말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고 회당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것이 2절 말씀에 계속 보면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로마 시민일 가능성이 높겠죠. 로마 사람은 우상 숭배에 익숙해 있고 또 그 집안 사람들도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데도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족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로마 백부장의 온 가족이 함께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를 한 것이죠. 2절 다시 보시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 소개하면서 두 번째 그가 경건한 사람이 된 이후에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 구제했다는 말은 궁핍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궁핍한 자에 대한 구제는 유대인들에게는 깊은 관심거리였습니다.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22절에 나오는데 그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갔던 하인들의 한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왔을 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 보면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고넬료 자신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그 말씀을 고넬료가 이제 주위의 사자로부터 직접 들은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 유대 땅에 왔지만 고통당하는 유대인을 보면서 나와 민족이 다르니까 하고 무관심해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또 자신의 후주머니를 털어서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던 유대인들이 고넬료의 도움을 받게 되고 형편이 나아지게 되니 위로가 되었겠죠. 이것을 경험하고 본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 7장 보면 이런 말씀이 가버나움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백부장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줬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 어려움 당하는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초대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또 고넬료가 경험한 이유는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해서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면 제9시쯤 되어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제9시 기도도 그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를 처음 그도 기도를 한 것이죠. 유대의 9시라는 것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말하자면 플러스 6을 해서 6시간 더해서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 흘러갔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기도하러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나서 고쳤던 기억이
고쳤던 적이 있어요. 고넬료도 제9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고넬료는 3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이제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어느 정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난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대다수 공통 분모로 대답하는 대답일 것 같은데요. 그러나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중일지라도 어찌하든 잠시 시간을 내서 정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오에 기도를 할 수 있고, 또는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가정을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과정을 30절부터 32절까지 찾아보시면 이렇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고넬료 앞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을 이제 욥바로 보내라. 그리고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 초청하라. 베드로는 지금 바닷가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두장이는 그 가죽으로 제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잘 몰랐겠죠. 만난 적이 없어요. 또한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고넬료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욥바에 있으면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욥바에 어디에 있는지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이튿날에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집 가이사라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고넬료는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 전에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까지 초청해서 앉아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베드로를 모두 다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믿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족, 더 나아가서는 가이사랴에 있는 친척까지 모이게 하고 친구까지 다 초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지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여 앉혀놓고 이제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특별히 가족과 친척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또 가까운 친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초청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었죠. 로마 군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지금 교회, 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 예배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고넬료가 베드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유튜브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방역 지침에도 허락된 범위 안에서 가까운 가족, 또 사람 가까운 이웃들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좀 쉬울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와 같이 그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을 그러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전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가? 이런 것은 본인이 경험한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제6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정오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나서 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자신을 초청하게 된 그 이유를 듣고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초청한 이유를 듣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요.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있게 하셔서 복음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제 그는 선포합니다. 38절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다. 그렇게 선포하고요. 39에서 40절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증거합니다. 또 41절, 42절 보면 우리들은 그 일에 대한 증인이라 고백을 합니다. 증인은 듣고 본 자들을 이야기하죠. 43절에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초대 교회 성도도 아닌 그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이게 하고 베드로 사도를 기다렸어요. 언제 오실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겠죠. 그러는 가운데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와 준비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에 차이가 엄청 큽니다. 준비된 마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이루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서 기다릴 때 성령께서는 마침내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된 각 사람을 만져주시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바쁘게 지내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참석할 때 그곳이 어느 곳이든 어떤 장소이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통 오순절 교회는 성령 세례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런 표적이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에 대해서 여타부타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방언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방언, 하늘의 언어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찬양과 경배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리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로 결단한 성도가 세례를 받습니다. 2021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고넬료 가정과 같은 역사가 우리 예번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주머니에 꽂아주는 거? 네, 이런 것도 효도 중에 하나이겠지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또 좋은 유산은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 그것도 일종의 은혜 중에 하나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복, 그것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사촌도 있죠. 또 우리가 손주를 만날 때가 있고 또 조카들이 있는데 고넬료의 가족처럼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성도의 가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2021년도가 가정의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